오늘 본문을 제가 정하고요. 주보를 만들면서 저희 아내가 주보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주일날에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느냐고. 다른 본문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오늘 에, 주일날에 그것도 이런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다 보면 38장 전체를 읽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읽기도 불편하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의 각도와 방향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말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를 아십니까? 참 좋은 시여서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해 놓았는데요. 그 봄길이라는 시의 1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버린 막다른 절벽인데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된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오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길이 다 막혀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길이 끝나버렸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낸 한 사람, 다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말이요, 유다라는 집에 이 가정에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장남인 엘에게 시집을 올 때까지만 해도 다말의 인생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삶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태풍을 이 다말이 만나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만 보고 시집을 왔어요. 게다가 자기가 살아온 땅도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살아온 고향 땅도 아니라 고향을 등지고 남편만 믿고 남편을 따라서 머나먼 타국까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남편 비빌 언덕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남편의 요절로 기구한 운명을 만난 이 여인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또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에 있었던 법,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했던 법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꼬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법은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레비리트라고 하는 법입니다. 우리말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레비리트법에 대해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비리트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가요,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아내가 다른 집안에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 가족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아내는 시동생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말이 이 레비리트법에 딱 걸려버린 것이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시동생인 두 번째 동생인 오난과 재혼을 합니다. 동침을 해서 후손을 낳아서 죽은 남편의 아들로 계속 가문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동생과 동침을 해서 낳은 후손이 죽은 아버지의 후손으로 계속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동생이었던 오난이 다말과 동침하면서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3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래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여러분, 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 불편하고, 어떻게 성경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난의 이러한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하였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었던 엘도 죽고 두 번째 남편이었던 오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다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들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웃들과 다말의 시댁에서는 이 며느리 다말을 어떠한 눈길로 바라보았을까요? 11절이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시아버지 유다의 생각에 이 막내 아들 셀라도 이 레비리트법에 의해서 다말과 결혼시키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며느리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여자로 취급하면서 친정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아들까지 죽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말을 보내버린 것이죠. 친정으로.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다말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8장 7절과 10절에서 엘하고 오난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다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재혼할 길까지 막혀버리고 친정에 가서 시댁으로부터 억울한 오명을 쓰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친정에 가 있는 다말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는 분명히 인생이 끝난, 길이 없는 그곳에 혼자 서 있는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봄길이라는 시의 이연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첫 번째 남편과 맺었던 인연의 강물은 흐르다가 그만 멈춰버렸고, 두 번째 시동생과 강제로 맺게 된 인연은 돌아오지 않는 새가 되었고, 세 번째로 그녀에게 붙어 있었던 아름다운 꽃잎, 아가씨 시절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잎은 다 떨어져 시들어 버렸습니다.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길이 끝나버린 곳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길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한 가문의 길도 끝나버린 위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말도 길이 끝난 곳에 있지만 유다 역시도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길이 끝나버린 곳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다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황은요, 사방이 다 난장판인 상황이 벌쳐진 것이죠. 모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엄습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다 집안은요, 매우 중요한 집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집안이 만약에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길이 막혀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유다 집안만의 위기가 아니라 다말 한 사람의 인생의 위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끊겨버릴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레비리트법은요, 한 가문의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당신은 대가 끊긴다는 것이 매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동생에게 아주 중요한 의무를 맡겨주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 번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하는 시동생은 매우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꼬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꼬엘이라는 단어는 구원자, 속량자 이런 뜻입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에서 가문을 구해낸 사람, 구원한 사람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 19장 25절에 하나님께도 꼬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꼬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고 속량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꼬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꼬엘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가치였고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반대로 이 레비리트법을 무시하고 형제의 의무를 다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꼬엘들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난처럼 행동한 자들에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팻말을 달고 사는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이 레비리트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영웅으로 취급받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레비리트법의 의무를 하지 않는 가문은 여러분 모든 치욕과 수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세우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가족을 허물고 가족 공동체를 허무는 장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치욕과 수모를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지는데도 방관하는 자들, 자기 안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무심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다말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는요,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버려서요, 어느새 유다의 아내 시어머니가, 이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례식이 다 치러지고 다 끝난 후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오랜만에 자신의 양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양을 이끌고 양털 깎는 자를 만나려고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딥나라는 지역이요, 다말의 친정이 있는 집이고 다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요,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추한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과부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번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로 변장한 채 유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다말을 보는데요, 그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동침의 대가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고 자신의 며느리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웃지 못할 광경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9장, 우리는 본문 한 장 뒤에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로 37장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39장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굳이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 중에 유다와 다말의 이 지저분한 사건이 성경 속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요셉 사이에 37장과 39장 사이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스토리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상 성경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주인공들.
그런데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1대손 아담으로 시작해서 76대 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76대 손이 이끌어가는 과정, 모든 과정을요, 성경은 한 과정도 빼놓지 않고 이어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흘러가도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스토리를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지도 스토리상으로는 필요 없는 이야기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38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정절을 지키라고 친정에 보냈는데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유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당장에 그 여자를, 그 며느리를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에게. 다말이요, 억울하게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시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이 받았던 3가지 약조물을 보여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접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로 확신하고 다말을 살려주죠. 그래서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첫째 아들인 베레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가문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러한 가정사 속에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신기한 미스테리 같은 일, 세상에 3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관심과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요, 과연 성경은 이 다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다말이란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드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들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어에서 창녀라는 단어를 2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쪼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육체적인 욕망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 이런 여인을 쪼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요, 쿼데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쿼데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너울을 쓰고 몸을 가려가지고요, 신전에 바쳐지는 거룩한 여인들, 이런 사람을 쿼데시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속에 원시인들이나 이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원시 부족들의 영화들을 보면 큰 바위 앞에서 이 마을의 제일 이쁜 여자를, 그 처녀를 신에게 바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본의와는 다르게 무언가에 바쳐져야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쿼데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요, 세월이 흘러서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가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창세기 저자는 이 여인을요, 쪼나라고 쓰지 않고 쿼데시아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여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녀를 쿼데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기울어가던 가문이 살아나고 끊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그 길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윤리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윤리적인 상식의 기준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의 잘못은요, 레비리트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행위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가문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 채 가문의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를 방관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은요, 며느리 다말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율법을 어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파국의 위기를 방치한 채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그런 잘못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문을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익을 세우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감을 무릅쓰고 희생한 여인, 이 여인을 성경은요, 길이 끝나버린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진정한 꼬엘로,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린 구원자로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요, 예수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간 5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모두가 다 수치스러운 여인입니다. 오늘이 다말, 기생 라합,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됩니다. 게다가 밧세바, 다윗과 간음을 해서 자식인 솔로몬을 낳았던 밧세바란 이런 여인들, 이 모든 5명의 여인들은요, 수치스러운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길이 막혀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이지선 자매 여러분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의 간증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자세히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졸업 앨범을 다 찍고 졸업을 앞두고 졸업 앨범을 찍고 며칠 뒤에 그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는 차를 받았어요.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이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는 차는요, 그 7대의 차 사이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차가 뒤집히고 차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자기 신체의 55%가 불타버렸어요.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3도 화상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 3살이 돋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3도 화상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의 55%가 3도 화상이에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녀의 얼굴은 이렇게 이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몸의 55%가 불타버린 3도 화상으로 얼굴이 저렇게 험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앞으로 수술을 계속해야 되는데 2015년까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지금까지 50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수술을 계속해야 돼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 예화를 썼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은혜가 돼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당한 사고의 가해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건 뉴스에 보도된 대로 후암동 김모 씨였다는 것 외에 별로 아는 게 없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삽니다. 알고 있는 거라고는 사고 당시 그분이 소주 5병이나 마셨다는 것, 별로 안 다치셨다는 것,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려는 걸 경찰이 잡았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은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 이것뿐입니다. 사고가 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가 정신이 들면서 면회 시간에 아빠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곤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은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면회 시간에 미라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고 아빠가 떠먹여 주시는 죽을 받아 먹으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빠, 그 가족들 찾아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다면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해줘. 처음부터 제 마음은 이런 이지선의 마음이 아니었답니다. 말했었지요. 저는 성인군자도 아니라는 거. 그냥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꽉 붙드신 것이지요. 이것이 그녀의 책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수술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5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 이전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이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녀의 긴 간증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큰 감동과 울림과 도전을 주었던 스토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6년 전에요, 뉴욕에 있는 마라톤 대회, 세계 4대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인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만 4만 명이었대요. 4만 명이 한꺼번에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이 4만 명이 참여한 마라톤 대회에 7시간 15분의 기록으로 이지선 자매가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저 몸으로. 수술을 50차례 받은 몸으로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코스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 행사 관계자들과 코스를 점검을 하면서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몇 발자국 뛰다가 사진만 찍고 그냥 끝내겠지라는 생각으로 뛰었는데 이지선 자매가 42.195km를 완주했다라는 것이죠. 4만 명 중에서 맨 꼴찌로 들어왔지만 완주를 해냈습니다. 특별히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기력이 전혀 없었던 지점이요, 36km 지점이었대요. 그 마일 36km를 막 뛰고 있는데 한 발짝을 뛰는데 마치 지옥을 걷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씩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 36km 지점에서 어떤 한국 여성이요, 피켓을 들고 피켓에 뭐라고 써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더랍니다. 그 피켓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지선 파이팅!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요, 자기를 응원하면서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지선 자매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도 자신이 거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누구도 그 36km 지점까지 이지선 자매가 뛰어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 36km 지점에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자신을 7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6km 지점에서. 순간 저 여인이 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면서 이 여인이 이지선 파이팅 파이팅 목청을 놓쳐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지옥을 걷는 것처럼 힘든데 어디서부터인지 갑자기 마음속에 막 힘이 솟아나와서요, 그 다음부터 마지막 42.195km를 어떻게 완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지선 자매가 하는 말, 길이 다 끝나버리고 나는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서포터를 응원해준 그 힘이 이렇게 나에게 큰 힘을 줄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15년 동안 5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며 여기까지 건너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 인생의 수없이 36km 지점에, 내 인생의 수없는 36km 지점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피켓 여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이 이지선 자매가 36km 지점까지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 피켓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으로 그 여성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36km 지점은 아닙니까? 도저히 힘이 남아있지 않고 모든 희망의 도마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소진해버린 36km의 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삶의 36km 지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수도 없이 그 36km 지점을 지나왔습니다. 그 36km를 지날 때마다 수도 없이 수많은 피켓 여성들을 우리는 만나왔어요. 그들의 응원과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죠. 다말이 딥나에서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딥나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36km 지점이었어요. 끊어져 버리는, 더 이상 길이 막혀버린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오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했고 유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해버렸지만 다말마저 포기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공부하고 보았던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76대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12명의 아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지파가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 옆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스라엘 최대 지파.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만 노란 색깔로 줄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76대 손까지. 다른 11지파도 훌륭한 지파가 많았습니다. 루벤 지파처럼 가문의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처럼 이 야곱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끊길 것 같은 순간에 끊겨지지 않고,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막혀지지 않고 새로운 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라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노란 길이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이 빨간 색깔로 적혀 있었어요. 유다의 막내 아들이 아닌 유다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노란 줄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던 엘과 오나는요, 그 줄이 거기서 끊겨버렸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다말의 자녀들은요, 그 노란 길을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다말의 가문과 자손들을 통해서 태어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말의 인생은요, 이스라엘 역사 36km 지점에 마지막 순간에 서 있던 피켄 여성입니다. 정오승의 봄길 마지막 3년입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에 대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나버린 자리, 사랑이 더 이상 막혀버린 자리, 내 안에 미움만 가득한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켄 여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 마지막까지 가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했던 그 여인이 예수 족보에 막힌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길을 만든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말 어떻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윤리적인 잣대로 그를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는 윤리적인 가치 이상의 잣대로 사람들은 그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을 뛰다가 기운이 다 소진되고 혹시 지금 이 순간 36km의 지점을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들고 계신 파이팅 피켓이 되기를 바라고, 그 파이팅 소리 듣고 36km 지점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